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408강 여호와께서 권능의 혼을 보내시리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홀이 나왔는데요. 홀은 쉽게 말씀드리면 중간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중간 역할을 하셨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그 홀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간 역할이 홀이라고 했는데 권능의 홀로서 보내신 것이죠. 마태복음에 가서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권능의 홀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를 우리에게 홀로서 보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권능의 홀이 나왔는데요. 스가랴 10장 11절에는 애굽의 홀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보시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에서 실로가 나왔는데요. 실로는요. 꼬불꼬불하게 그 관주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줄이 그어져 있는 거는 영명으로서 여기에서 실로는 하나님을 상징을 합니다. 근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유다는 이사야 5장 7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홀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세기에 있는 사건들이 지나간 과거가 아니고요. 창세기 이제 49장 여기는 10절인데 1절에 보시게 되면은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홀의 역사는 후일에 당할 일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실로가 꼬불꼬불한 게 이제 영명으로서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로가 두 줄로 그어져 있는 지명을 상징할 때도 있습니다. 장수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땅 이름. 예레미야 7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여기 실로는 성경 말씀 그 관주 성경에 보시면 두 줄로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줄로 그어진 그 실로는 장수를 가리키죠. 실로에 가서 여기 내 이름을 둔 처소,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둔 처소가 실로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 둔 처소 실로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계시다고 하셨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그래서 실로는 장수를 가리킬 때도 있고 하나님의 영명, 이름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할 때는 꼬불꼬불하게 그어져 있고요. 장수를 설명할 때는 두 줄로 그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민수기에 나타나는 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을 보시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이때 일이 아니면 후일의 일입니다.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현재의 가까운 일이 아니고 이거는 후일에 당할 일들이거든요. 아까 창세기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창세기 49장 10절에 홀이 나왔는데 창세기 49장 1절에 보면은 후일에 당할 일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 이 홀의 기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보시면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했는데 이 별은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상징해서 광명한 새벽별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는데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의 열매라고 호세아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홀이 믿는 자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한다고 했습니다. 이 멸하는 그러한 자들은 이사야 14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홀을 꺾으셨도다. 그래서 오늘은 권능의 홀인데 이사야 14장 5절에는 패권자의 홀을 꺾으신다고 한 것을 볼 때 패권자의 홀에 속한 그러한 자식들을 다 멸한다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물들은 홀과 지팡으로 판다고 했습니다. 우물들 민수기 21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물들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그래서 홀과 지팡이로 판 우물들은 구원의 우물들이거든요. 이사야 12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래서 우물이 구원의 우물들이 있는가 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 우물들이 있죠. 아까 보니까 패권자의 홀을 꺾으신다고 했으니까 그곳에 속한 자식들을 다 멸한다는 것을 볼 때 그들은 구원의 우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우물들은 홀과 지팡으로 팠는데 이 홀은 권능의 홀에서 나오는 그러한 우물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권세 잡은 자의 홀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9장 14절을 보시면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경강한 가지가 없도다. 그래서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경강한 가지가 없다겠는데 이 가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뭇가지는 아니겠죠. 여기에서 가지는 그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은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지는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그래서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경강한 그런 사람이 없는 그러한 패권자의 홀은 애가라는 거죠. 슬픈 노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이제 슬픈 노래를 부르겠죠. 경강한 가지가 없는 자, 권능의 홀이 없는 자들은 그러한 슬픈 노래를 부르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구원의 우물이 아니고 시올의 물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의 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시올의 물은 애굽길이라고 했거든요. 애굽은요 이사야 31장 3절에 보면은 애굽은 사람이요 또한 사람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강한 가지가 없는 그러한 자들은 시올의 물을 마시는 자, 구원의 물을 마시는 자는 권능의 홀을 가진 그러한 자에 붙어서 가지가 되는 그러한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가지가 없는 자들은 그러한 시올의 물을 마시는 자인데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은요 예수님의 집안이죠.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래서 공평과 정의로 행하는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아까 가지는 나뭇가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요. 우리가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는 그러한 다윗에게서 나오는 예수님의 집안에서 나오는 그러한 의로운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구냐면 권능의 홀이 되겠죠. 권능의 홀에 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홀을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호와께서 보내신다는 것이죠.
주의 권능은 이 주는요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래서 원수가 많이 있죠. 권능의 호를 보낼 때에도 원수 중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에도 예수님의 원수들이 세상에 깔려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권능의 홀로 예수님이 보내는 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에게 보내는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보혜사, 예수님이 보내시는 권능의 홀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가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로 권능의 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권능의 홀로 보내시는 마태복음 11장 27절에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로 우리에게 권능의 홀로 보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권능의 홀이 있는가 하면은 애굽의 홀이 있거든요. 애굽의 홀은 스가랴 10장 11절에 있는데 애굽의 홀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애굽의 홀이 아까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2장 18절에 보시게 되면은 시온의 물을 마시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보시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꼬불꼬불한 것은 영명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 이 나타난 홀은 창세기 49장 1절에 보면은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소를 나타내는 실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둔 처소가 실로입니다. 두 줄로 그어져 있기 때문에 장소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 그래서 다음에 오실 적에도 처음으로 이름을 둔 처소 실로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타난 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을 보시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래서 가까운 일이 아니고 이때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볼 때 먼 훗날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올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소동하는 자식들은 패권자의 홀에 속한 그런 자들입니다. 이사야 14장 5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홀을 꺾으셨도다. 그래서 패권자의 홀을 꺾으신다는 것을 볼 때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는 자들은 패권자의 홀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홀이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는 것을 보시면 민수기 21장 18절에 이 우물들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의 기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우물들은 구원의 우물이라고 했죠. 이사야 12장 3절을 보시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 잡은 자의 이러한 권능의 홀이 없는 자들은 슬픈 애가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19장 14절을 보시면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경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계속 슬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경강한 가지가 없는 권세 잡은 자의 홀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로운 가지를 우리는 만나야 되겠죠.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가 권능의 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408강 여호와께서 권능의 홀을 보내시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